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당에서 함께 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회에서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도 지금은 좀 안정기로 들어서면서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는 좀 어려워도 각자 시간에 따라서 연속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교회에 여러분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한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각자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 이상이든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 놓은 중보기도문과 함께 또 매일매일 정오기도에 드리는 매일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지금은 바로 이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누구냐? 너희와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위로의 선포가 바로 우리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폭풍과 풍랑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밤 사경, 그 깜깜한 밤 바다 위를 걸어 오시는 기적을 통해서 또 그 풍랑과 풍파를 잠재우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정말 제일 큰 위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주님만 계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힘겨운 노젓기를 보고 계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든든히 모시고 우리 배의 선장은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우리 배의 선장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복하면서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하면서 함께 속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찬송하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모습을 다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가면 없던 일처럼 여겨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강한 대적이 다 사라지고 나라가 평탄해지자 인구조사라는 것을 강행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용사들의 수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세운 강성한 나라의 모습을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확인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죠. 이 일로 다윗을 징계하셨고 또 그 후에 그 징계가
오히려 다윗을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며 나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윗은 인구조사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시고 일평생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웠을 때, 사울 왕에게 쫓기며 목숨이 위태로웠을 때, 그리고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늘 다윗을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잘 알았음에도 마치 나라의 번성이 자신이 이룬 성과인 양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는 자책하며 회개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룬 업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3가지 재앙 중에서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며 전염병 재앙을 선택했습니다. 사람 손이 아닌 주님 손에 벌 받겠다는 이야기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책임을 백성에게 전가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생각을 돌이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하여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은 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을 그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곳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은혜의 장소, 대속의 자리를 언제나 예비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회개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자신을 통회하면서 번제하며 또 회개하였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은혜 속으로 더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오늘 이제 묵상 질문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윗은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회피하려고 했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공감합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결국 이 다윗이 위대한 신앙으로 남는 것은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끝까지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인데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였던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많은 실수와 잘못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 부르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임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고 또 힘써 주의 전에 이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주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성전을 향하여 주의 전을 향하여 기뻐 달려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다윗의 교만함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의 긍휼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예물을 봉헌하고 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 경제적인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시며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각 충만하시기를, 또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오죠. 각 가정에 또 주님의 평강이 또 아름다운 주의 문안 또 드림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